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그 책에 있는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묵상집에 106페이지를 보면 설교 노트가 있습니다. 106페이지를 보고 거기에 필요한 말씀들을 적으시면 나중에 지금도 은혜가 되지만 또 기억에 남기도 하고 나중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내가 어떤 공부를 했나 펴보시면 또 새로운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생캠 2주차를 맞이해서 훈련자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훈련자 그러면 두 가지를 좀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 예수님도 사역을 하기 전에 훈련을 받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무작정 사역에 뛰어들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조급해서 또 먼저 하고 싶어 갖고 급한 마음에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전에 먼저 우리에게 훈련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훈련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탄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데요. 뭐라고 시험을 주냐면 첫째, 돌덩어리를 뭘로 만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또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쳐줄 것이다. 세 번째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를 보여주면서 사탄이 그러죠.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 천하를 주겠다. 사실은 그 천하는 하나님의 것인데요. 자기 것이냐 이렇게 유혹을 하죠. 물론 말씀으로 그 유혹들을 이겨 나갑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더라고요. 주님께서 그 시험을 마친 후에 곧바로 갈릴리 초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 주셨더라. 그렇게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한 것은 시험을 통하여 훈련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훈련을 받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훈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사역하기 전에 훈련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되다라는 뜻은 준비되다라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창세기 14장 말씀해 보면 14절 말씀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14장 14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가나안 땅 북부 5개국 동맹국들이 쳐들어와서 조카 롯의 가정을 다 포로로 잡아갔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4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어떻게 된 자요? 훈련된 자, 거기 밑줄 한번 보시면요. 훈련된 자 몇 명이에요?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결국에는 318명 훈련된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롯의 가정을 다 구출해서 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인데 훈련된 자입니다. 오합지졸로 있는 사람들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훈련된 자예요. 원어의 뜻을 보면 훈련된 자, 곧 어떤 사람이냐면 준비된 자입니다. 준비된 자. 뭐 하기에 준비된 사람이에요? 싸우러 나가기에 준비된 사람입니다. 누가 싸우러 나갈 수 있습니까? 준비된 자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사역할 수 있습니까? 준비된 자가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준비되었다고 하는 것은 훈련되었다는 것이고, 훈련되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기에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훈련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에게 영적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는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죄성으로 인해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일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을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창세기 6장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가끔 계획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계획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계획이 항상 뭐 할 뿐임을,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이제 홍수 심판을 하고 이제 구원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살펴보니까 모든 사람의 생각과 계획하는 것들이 가끔 악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 죄성 때문에 항상 선과 악이 있다면 선 쪽으로 가야 되는데, 죄성이 있어서 항상 어느 쪽으로 쏠려가는 거예요? 죄성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동 항해 장치가요, 그냥 우리의 인생을 가만 놔두면 자꾸 죄성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요즘에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보잉 737 그 기종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지난 10월 달에는 인도네시아 쪽에서 보잉 737기가 승객들을 태우고 떴는데 그만 추락해 갖고 그 안에 타고 있었던 189명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 3월 10일 날 또 똑같은 기종인 보잉 737기가 에티오피아에서 이륙한 지 6분 만에 그만 곤두박질 쳐갖고 거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 157명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 보잉 737기를 운항 중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스타항공에서 하나 있는데 이스타항공에서 중지하고, 그다음에 대한항공에서 30대 계약을 맺었고, 제주항공에서 50대 계약 맺고, 다른 항공들로 다 이 보잉 737을 계약하고 또 들어오기 이번 연도 계획이 다 있었는데 그걸 중지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자동 항법 장치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증언들을 보니까 자동 항법 장치를 이제 키면 그 컴퓨터에 딱 입력하면, 목적지를 입력해 놓으면 그 길 따라서 운전을 그냥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항공기는 거기에 따라서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자동 항법 장치를 키면 기수가 갑자기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비행기가 오락내리락 하다가 추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조사하고 안전할 때까지 그 기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 항법 장치요, 그냥 내버려둬도 비행기가 목적한 곳에 가는 장치거든요. 사람은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죄성이 있어서 항상 어느 쪽으로 쏠리게 되냐면 선과 악이 있는데 악한 것으로 자꾸 쏠리게 됩니다. 이게 자동차의 핸들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배의 키가 한쪽으로 쏠리면요, 물론 힘으로 당겨갖고 바르게 당분간은 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힘으로 하다 보면 힘이 빠지면 사고가 날 수 있고요, 나중에 지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중요한 말씀인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이 훈련을 할 때 행동하는 것 자체 훈련도 중요하지만 무엇부터 변화시켜야 되냐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만, 이 세대는 악한 생각이 있어갖고 항상 우리의 자동 항법 장치는 악한 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잠깐만, 행동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은 무엇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행동으로 새벽기도 한번 해볼까, 행동으로 주일 빠지지 않고 나와볼까 노력하는 것 일시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행동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다음에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 뭐냐면 먼저 행동을 훈련하기 전에 마음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동적으로 행동이 따라온다는 말씀이죠. 둘째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은 무엇입니까? 이 정신적인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패배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거기에 제가 패배의식에 밑줄 긋고 굵은 글씨로 했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을 빼놓고 여러분들 쓰게 할까 하다가 마음 착한 목회자라 다 써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패배의식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패배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훈련되기 위해서 먼저 패배의식을 가지면요, 이 훈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요, 가나안 땅에 1년 만에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내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보냈더니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다 와갖고 10명이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 보고한 내용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 3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거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인들이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무엇과 같으니 메뚜기 같으니. 거기 한 메뚜기 한번 보실까요? 메뚜기. 그 거인이 아무리 커도 어떻게 그 사람과 메뚜기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커봐야 뭐 3m 안쪽이겠죠. 근데 그 3m 안쪽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메뚜기만큼 조그맣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메뚜기 정신, 이 패배의식을 갖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그런 사람과 싸워봐야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그러한 생각이죠. 패배의식입니다. 그러한 정신들이 나중에 다윗 시대 때까지 흘러갔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오늘 본문 속에 17장 말씀인데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이때는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갈 때였죠. 블레셋 나라의 장수가 하나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칩니다. 어떤 소리예요?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인데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서서, 그는 골리앗을 얘기합니다. 골리앗이 서서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9절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10절 그 블레셋 사람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그랬더니 11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이 사울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같이 봉독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무엇을 듣고,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뭐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니라. 아니 골리앗과 싸워서 막 장수들이 죽었다 그런다면 그러면 이해가 가겠지만 무엇을 듣고요? 말만 듣고도 패배의식이 있어갖고요, 그냥 다 사울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장수들이요 다 놀라 크게 두려웠다고 하는 말씀이죠. 싸워보지도 않고요, 말 한마디에 패배의식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패배의식이요, 요즘에 젊은이들은 어떤 말이라고는 다른 말로 얘기하던데 이 루저 의식이요. 나는 패배자다, 나는 흙수저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포기한 사람이다. 이러한 패배의식이 여러분 온전한 훈련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온전한 사역자가 되게 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한번 이 골리앗과의 전쟁 속에서 다윗이 나중에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쳐서 이기죠. 한번 36절 말씀, 사무엘상 17장 36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주의 종이라고 표현한 이 사람은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다윗은 패배의식이 없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는 사자와 곰도 쳤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패배의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그것은 조그만 일에 먼저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자와 싸움에서 한번 이겨보기도 하고요, 곰과의 싸움에서도 한번 이겨본 사람, 그 이김, 승리를 경험한 사람은 패배의식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요, 아이들 가운데 굉장히 소극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패배의식은 아니지만 뭘 시키면은 난 못해요, 나는 예전에 해봤는데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그 의식을 없애기 위해서는요, 조그만 것을 한번 시켜보고 조그만 것에 먼저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에요. 얘야,
저 마켓에 가서 콩나물 하나 좀 사와라. 이 아이가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않았는데 한 번 해서 콩나물 가져왔어요. 그럼 엄마가 칭찬하죠. 아, 참 잘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요, 저 용산에 가서 컴퓨터 한 대 사와라. 그러면 그것도 사옵니다. 아, 잘했다. 그러면요, 나중에 커서는요, 세계 무역을 하면서 세계 속에 나서 물건을 사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교육이요, 미국 교육이 그 유태인 교육하고 비슷하게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물건 사오는 훈련을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요, 전단지를 갖고 와요. 특히 발렌타인데이 이런 때요, 그 초콜릿하고 사탕 같은 거 그거 이제 그 팜플렛 갖고 왔고 학교에서 시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얼마씩 판매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판매를 많이 하나에게 상을 줘요. 우리나라는 국영수 잘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데, 물론 거기도 성적상 장학금 있지만 이 판매를 잘하는 사람을 막 상 주고 그래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사탕을 부모에게 팔기도 하고 형에게 팔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막 팔기도 합니다. 그런 조그만 것에 승리하고 온 아이들이요, 나중에 대학교 가고 회사에 들어가면요, 이미 우리는 대학생 돼 갖고도 제대로 판매하는 것도 없는데 걔는 이미 중고등학교 시절 매년마다 매 순간마다 팔던 그 장사 실력이 있어 갖고요, 똑같이 사회 속에 나가면 외국 사람, 미국 사람들한테 유태인들에게 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조그만 것을 승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세계 무역에 나가서도 패배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승리의식을 가지고요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훈련을 하려고 할 때 때로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할 때 패배의식을 갖지 마십시오. 난 못해, 나는 옛날에 많이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안 되는 사람들은요, 안 되는 이유만을 가지고 어떻게든 찾아서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되는 사람들은요, 안 되는 것이 많지만 그 중에 조금이라도 빛이 가능성이 보이면요, 그것 가지고 밀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되는 거더라고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지수를 높여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임재 지수를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지수란 뭐냐면,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의 온도를 높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7절,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같이 봉독해 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거기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래요?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봅니다.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뭐하였은즉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뭐하시리라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그는 어떤 지수가 높아졌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지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물론 그에게는 환경지수가 있죠. 환경지수는 뭐냐면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 그러한 환경지수가 있죠. 그 환경지수만 봤다면 도망쳤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 환경지수를 낮추고 어떤 지수를 높였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지수를 높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어떠한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높아진 것이요, 그것 때문에 골리앗과의 싸움 속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펜이 있으면 한번 적어보실래요? 제가 중요한 말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적어보세요. 영적 승리는 환경 지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지수로 결정된다. 중요한 말이라서 한번 적을 수 있는 분 적고요. 혹시 볼펜이 없는 분들은 새끼손가락을 이빨 사이에 좀 껴갖고 한번 살짝 물으면 좀 잉크가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영적 승리는 환경 지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수로 결정된다? 하나님의 임재 지수로 결정된다. 여러분, 이러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 1서 4장 4절 말씀 볼까요? 요한 1서 4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권력자, 정치자, 어떤 환경보다도 너희 안에 계시니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대하 32장 7절 8절 말씀 보면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이 이스라엘을 침범해 오는 거죠. 남유다를 침범하는데 여러 성읍들이 점령당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수도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다의 왕은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백성들을 위로하며 고백하죠. 역대하 32장 7절 8절 아수르가 침범할 때 그가 했던 말씀입니다. 32장 7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8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그러니까 아수르 이 사네립 왕이 군사를 이끌고 오는데 어떤 동맹군이 있어서 그들이 도울지 모르지만 그들이 함께하는 사람은 육신의 팔에 불과하다. 육신의 팔은 뭐냐면 사람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 있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거기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분은 하나님의 본래 이름이고요. 거기 하나님이란 말은 조물주라는 뜻이에요.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창조주 하나님 아니시냐. 그들이 돕는 그 나라와 민족들은 사람의 팔의 힘에 불과하다. 인간의 힘에 불과하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보고 있는 학개서 말씀해 보면 학개서 2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16년 동안 성전 짓다가 중단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2장 말씀에는 4가지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2장 4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라는 말씀 아닙니까? 한번 2장 4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뭐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여러분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이 굳세게 하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듯이 하자크라는 말이잖아요. 하자크는 히브리어로 강하게 달라붙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강하게 붙어 있어라. 떨어지지 않게 붙어 있어라. 무엇과요? 그 밑에 뒤에 2장 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강하게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잠깐만요. 거기에 자세히 보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함께 하노라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 건축을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함께 하노라예요. 그러면 성전을 짓기 전에 중단되어 있는 16년 동안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 거예요? 떠나 계신 거예요?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모르고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요 낙심되고 절망되고 환경을 보고 우리는 솔로몬이 지었던 백향목이 없다, 우리는 일꾼이 없다, 저 아닥사스다 왕이 못 짓게 한다, 환경을 보고 그들은 절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지수가 완전히 제로가 된 거예요. 제로가요. 그러니까 환경지수가 높아진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 건축을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너희는 깨닫게 될 것이고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건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떠났다라고 생각해요. 영적 치매에 걸려 있습니다. 건망증에 있습니다.
때로는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함께 계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환경을 보다가 울며 불며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한 코끼리가 있는데, 코끼리 하면 육지에 사는 동물들 가운데 몸집이 가장 큰 동물 중에 하나죠. 보통 수컷의 그 최대 몸무게를 재봤더니 6톤, 6,000kg가 나간다 그래요. 암컷은 평균적으로 3톤 정도가 나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몸집이 얼마나 크죠. 그러니까 그 동물의 그 왕인 사자조차도, 호랑이조차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몸집이 큽니다. 왜냐하면 힘이 세기 때문에 잘못 밟히면 뭐 뼈도 못 추리니까요, 제대로 덤비질 못합니다. 근데 이 몸집이 크고 함부로 동물들도 대하지 못하는 코끼리가 꼼짝 못하는 존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조련사입니다. 코끼리 조련사. 코끼리 조련사 앞에 있으면 코끼리는 순한 양이 되어갖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 조련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코끼리가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키는데 말뚝을 하나 박아놓는다 그래요. 그러면 끈을 묶어갖고 코끼리의 목에 걸지요. 그러면 이 코끼리는 그 발목에 묶여있는 끈들을 풀어보려고요 노력하는데 힘으로 안 되죠. 또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게 걸립니다. 캑캑거리면서 나뒹굴고요, 몇 번씩이나 도망치고 달려가려고 벗어나려고 하지만 끈이 있어갖고 말뚝이 있어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몇 번의 실패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코끼리가 막 장성해서 컸는데 자기의 힘으로 말뚝을요 코로 잡고 뽑아낼 수도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그 주위만 빙빙 도는 순종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배의식과 환경지수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고 이 준비된 사람으로 더 성장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 실패 때문에요, 몇 번 실패하고 나서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 합시다 그러면 안 돼요, 못 해요, 예전에도 해봤지만 실패했어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마음에 새롭게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변화를 줘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먼저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30세가 돼서 이제 구원 사역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그 전까지는 목수로 생활하다가 이제 30세가 돼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죠.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뭐냐면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을 때 그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누구의 소리냐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왜 뜬금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것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지만 지금 이 세례를 통하여서 이제 앞으로 어떤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공생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국 3년 동안 사역하고 나서 제자도 물론 세우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여러 사역들을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예수님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고민과 걱정이 많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요,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의 죽음, 이 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만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구할 정도로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던 것이 십자가 구속사건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시작하는 타임에 기뻤겠습니까?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웠겠죠. 염려가 됐겠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음성을 듣고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는 자다. 그 음성 때문에 그는 3년 동안의 공생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그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기 바로 며칠 전에 변화산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거기서 아름답게 변형되는 모습을 보이죠. 변화산이라는 곳에서. 그때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러는 광경이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또 한 번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야. 그 영적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사역을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여러 가지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 시험에 넘어갑니까? 그 유혹에 넘어갑니까? 그 이유는 나는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세상적 방식으로 그 일을, 죄된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담대하게 유혹 가운데 승리하고 훈련을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학용어 가운데 각인작용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 각인작용은 뭐냐면 특히 조류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조류 새끼가 태어나서 부화한 후에 단시간 내에 처음으로 눈에 띄는 대상이 자기의 엄마인 줄 알고 추종하는 모습이 이게 각인작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오리가 태어났는데 부화했는데 오리가 그 부화해갖고 처음 딱 봤더니 그 집안에 있는 강아지가 멀뚱히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 오리는 첫 번째 딱 봤는데 강아지를 봤더니 강아지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따라야 될 엄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가 가는 데마다 이 오리는 쫓아다닙니다. 엄마 어디가? 그러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이 강아지는 야 너는 내 새끼가 아니야 그러고 또 도망치면요 길거리든 아스팔 때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처음 본 것이 내가 따라야 될 엄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리는 한동안은 오리처럼 행동하기도 하지만 한동안은 강아지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는 강아지가 엄마니까 강아지처럼 행동하는 줄 알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무엇을 보냐면 세상을 바라봅니다. 타락한 세상이죠.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 세상의 타락한 방식대로 사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봤던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각인작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요 세상적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이란 뭐냐면 많이 소유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잡으려 할 때 2배에 가득 찬 그 물고기를 성공으로 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그게 참다운 성공이 아니라 그 많은 물고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물고기를 버려두고 그 배를 버려두고 누구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것이 바로 성경적 참된 성공이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내 물질을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비난을 받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으로서의 참다운 성공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 보지만 각인작용이 돼 있어 갖고요 때로는 자꾸 어디로 가냐면 소유가 성공인 줄 알고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성공인 줄 알고 자꾸 세상 가운데 기웃기웃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훈련받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타락한 세상에서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죄된 곳에 갈지라도 내 사랑받는 아들인데 이러한 곳에 와야 되는가? 내가 이러한 짓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 말씀을 마치면서 영적 성장을 위한 또 2가지를 좀 제안하려고 그래요. 적용 부분에서 뭐냐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첫째,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영적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은혜 받는 일에 더 투자하시고 집중하십시오.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을 봉사로 섬기십시오. 섬김을 통해서 내 이 두 가지가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고 또 섬김도 같이 이루어질 때 신앙이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새벽제단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일이 있다면, 또 금요 심야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는 일이 있다면, 구역 모임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일이 있다면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혹시 한꺼번에 하지 못할지라도 조금씩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까 다윗처럼요. 때로는 양을 치고 사자 쫓아내기도 하고 곰을 쫓아낸 것처럼 40일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금방 겁먹어 갖고요. 내가 40일 과연 할 수 있을까? 6주 빠지지 마세요. 그랬더니 6주 못 빠니까 지금부터 아예 빠지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조금씩 하십시오. 일주일 한 번 나오는 거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쌓여서 21일도 승리할 줄 알고 40일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40일 개근하신 분이 한 100명이 넘더라고요. 여러분 이 40일을 아직 못할지라도 하루 먼저, 그리고 또 일주일에 2번 정도 더 나오고 그러다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같이 섬김의 자리에 가십시오. 저에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피아노 반주자로 아이를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피아노 반주자, 교회 반주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먼저 배우십시오. 학원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체르니 40 정도는 칠 수 있도록, 최소한 체르니 30은 마치고 그 다음에 바 뭐 이렇게 안 쳐도요. 그 다음 두 번째 필요한 거 있어요. 그럼 뭐냐면 실전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실전에요. 반주로 교육부에 주일학교 학생들 반주할 때 뚱땅뚱땅 그러더라도 먼저 그부터 하다 보면요. 자꾸 연습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 반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실력이 안 돼서 못합니다. 아니요. 실력을 바치고 뭐 모차르트 치고 하더라도 이 준비되지 연습 실전에 하지 않으면 반주를 못 하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성기동 교회 교수님이 하나 왔습니다. 그 미국에 있는데 옆에 있는 클레어몬트라는 대학의 그 종교 음악 교수라고 그래요. 그 오르간, 전자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 전공 교수라고 그래요. 그 가르치는. 근데 그분이 와서 반주한다고 그래요. 반주 봉사로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반주 한번 시켜봤죠. 그랬더니 찬송가를 못 치고 보험성가를 못 치더라고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모차르트 바 막 이런 거 치다 보니까 코드를 못 배웠다는 거예요. 찬송가 반주법은 또 틀려갖고 그걸 못 쳤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반주를 안 해봤습니까? 했더니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로는 그 세상적인 음악 클래식은 다 치는데 실전 반주를 안 해봐갖고요. 못 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비유를 하냐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은혜를 삼하는 곳에 가십시오. 두 번째는 섬기는 장소에 가십시오. 실전에 섬기면서 배우면 성장이 급속도로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과 똑같다고요? 준비되다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는 잘 준비된 훈련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혹시 우리 가운데 패배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하는, 해봤자 실패했다고 하는, 두 번째 환경지수가 임재지수보다 높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그 임재의식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의 순간에 세상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사랑받는 자녀임을,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야 그 훈련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준비된 훈련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우님 차에 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